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 기묘자라는 이름이 기묘자, 참 희한한 이름이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사기 1장 13장 18절에 나와요. 기묘자라는 이름이 다른 데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라. 이 여호와의 사자, 기묘라고 불렸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따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런 경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의 출생부터 그리고 그분의 생애,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스토리가 다 기묘합니다. 기묘하기 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진짜 기묘하기 짝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첫째는 그의 출생부터 아주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출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 예언될 정도로 기묘해요. 700년 전에, 나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나실 곳을 예언했어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태초에 있다 그래요. 태초에 있다 그러죠. 당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예수님 부모님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죠.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황제가 전 로마 지역에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다 호적. 그래가지고 이 호적을 하려고 그 당시 벌써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에요. 만삭이 된 몸으로 자기 그 요셉의 조상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갑니다. 옛날에 우리 저의 또래 좀 되신 분들은 호적하러도 어디로 갔어요? 고향 집으로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호적 등본 띄려고요, 저기 경북 영양까지 갔다 왔어요. 옛날 그랬잖아. 잘 몰라요? 맞죠? 그랬죠? 벌써 그게 옛날에 벌써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호적하려고 온 전국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멀리 타국에 나가 있다가
이것 때문에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래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도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아기를 낳을 데가 없어. 부모님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마곡간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잘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언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하룻밤 호적하러 가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요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참. 그리고 그 칙령이 내린 타이밍과 그 베들레헴에 간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묘하잖아요. 그렇죠? 기묘해요. 또 그 타이밍에 생일 축하객으로 탄생 축하객으로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그 하루 그때 마침 그때 수개월 동안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바로 그날 아기 예수님을 또 만났던 거 아닙니까?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어? 네? 하나님은 별을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별이 정확하게 그날 거기에 멈췄어요. 그 다음날 거기서 멈췄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몇 개월간 낙타 타고 막 그러고 왔는데 못 만나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여행을 해봤어야 알지 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마침 그날 그 타이밍에 딱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야. 어? 그 타이밍 적절하게 그냥 탁탁탁탁 마치 기계 바퀴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맞았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놀랄 거 없어요. 놀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무려 350가지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 예언만 다 얘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돼. 말씀해야 돼. 350가지,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수많은 선지자, 심지어 다윗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한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다 가실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구약에 500년, 700년, 900년, 1000년경부터 예언한 그 말씀이 350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 놀라지도 않아. 참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미국에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피터 스트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이런 분이 있었대. 예? 이름도 어려워. 피터 스트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학자예요. 그래서 수학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8가지 내용이 동시에 들어맞을 확률, 과거에 막 이야기한 것이 딱 한 사람에게 8가지가 들어맞을 확률은 0.0000000000000%라는 거예요. 0%. 0%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이분이 비유를 해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치 남한의 7배가 큰 텍사스주가 우리 남한의 7배가 크더라고. 7배가. 몇 배가 커요?
아니, 한반도의 7배. 그 엄청 큰 텍사스 주죠. 그 텍사스 주에다가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50cm 두께로 쫙 쌓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50cm면 몇 개나 올라갈까 거기에?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만큼 쌓아가지고 다 덮어. 텍사스 주를 다 싹 덮여서 동전으로. 예? 좀 놀래봐봐. 다 덮었어. 나만의 14배니까. 예. 다 덮었어. 근데 그 덮어서 어떤 사람이 딱 그냥 공중에 비행기 타고 쫙 가다가 낙하산을 타고 탁 착륙하는 거예요. 착륙. 탁 착륙해가지고 그곳에 탁 착륙하자마자 탁 집은 딱 단 한 번에 딱 집었는데 그게 맞아. 그 동전이야. 표시는 동전.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서 그냥 탁 집었는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우연이란 절대로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8가지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근데 예수님 몇 가지 떨어졌다고요? 350가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딱 맞아 떨어졌어. 그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짜놓으시고 다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묘한 분이야. 확률적으로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이런 걸 알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한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와, 그건 마치 이렇게 옛날에 1000년경, 900년경, 700년경, 1000년경, 900년, 700년이니까 도대체 뭐 감이 안 오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그 조선 고려시대, 그 다음에 신라시대, 그때 어떤 사람이 예언한 것이, 거의 잘생긴 사람이 상곡동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야. 이러면요, 그 발칵 뒤집히지, 그죠?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도 천병호라고 했다고 해봐봐요. 여기요, 날마다 관광버스가 늘었습니다. 이쪽에 날 보러 오느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진짜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걸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 출생부터 예수님의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질 정도로 기묘하신 분이에요. 또 그들이 아기 대왕을, 이제 동문 박사가 아기 대왕을 영접하려고 찾아갔을 때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아니,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란 분이 대궐이나 궁궐 이런 데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 말밥통,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마국간에서 말밥통 위에다가 누이셨다고, 예수님이요. 이게 말이 돼? 만왕의 왕이신 분의 요람치고는 너무나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낮아지심이 너무도 기묘할 정도인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누가 대통령 아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나지. 대통령 손자가 태어나도 막 신문에 날 정도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출생부터 아주 기묘하신 분이에요. 가늠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나도 기이하시고 너무나도 신비하신 분이라 가늠할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잖아. 다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너무도 정확하게. 한 장도 아니야. 문서 한 장 문서가 아니라 문서가 이렇게 두꺼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친절하신 금자씨가 아니고 친절하신 예수씨.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친절하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기묘하신 분이에요. 먼저는 부모님에게조차 아주 기묘한 아기였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주 순결한 여인, 거룩한 여인이고 순결한 여인. 그런데 갑자기 성령으로 배가 불러왔어요. 기묘한 일이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배가 아파서 낳았어요. 네? 자기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낳았어. 얼마나 기묘하신 분. 그렇게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나중에는요, 한때는 마리아가요, 예수님 주변 사람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적이 있을 정도예요. 자기 배 아파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도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사람 전부 다 사람 미쳤다고 그러니까 진짜 미쳤나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어머니 마리아조차 헷갈리는 분이야. 헷갈리는 분.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헷갈려. 지금도 저기 저 캐톨릭의 성당에서는요, 지금까지도 헷갈려가지고 마리아를 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래. 헷갈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또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죠? 그렇게 헷갈려. 너무 신비한 분이라.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 한참 일하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다시 그냥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막 신비로운 인물이었어요. 폭군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신비한 분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당사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기묘하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정통한 분이에요.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딱 보자마자 이거 예수님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로구나.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했겠죠. 세상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자기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신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물어볼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직접 예언해 놓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까지 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기묘하신 분인 거예요. 기묘해요. 그러니 뭐 당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보따리를 보고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질 않나,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물으로 몇만 명을 먹이질 않나 말이에요.
별의별 기적을 다 가까이 가서 또 파송해가지고 자기들의 수하들을 파송해가지고 직접 보고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신비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억지를 쓸 만큼 주님의 기사와 표적은 너무너무도 신비하고 기묘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지 뭐. 기묘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 김효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은 맨날 웃었어요. 기묘자, 기묘자입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까지도 하고, 그래 놓고도 예수님 잡힐 때 다 주행랑을 쳤어요. 참 인간의 존재가 연약하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해가지고 너는 반석이다 막 칭찬을 얼마나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신앙이야.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잘못하면 헷갈려요. 기묘하신 분이야.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 자꾸 머리로 쓰고 머리로 인간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고 막 이러면요 헷갈려. 잘못 헷갈리면 지금까지도 마리아 상에 가가지고 하잖아. 네? 네? 믿음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묘합니까? 참으로 기묘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또 하나님이에요. 네? 인간 50% 하나님 50% 섞여 있는 게 아니고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야. 이런 존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계 너무너무도 기묘한 분이었어요. 이 기묘한 분은 지금도 이 기묘한 주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기묘하신 주님을 잘 몰라. 심지어 교회를 평생 다녀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를 막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제 믿고 오늘 고백하고 저녁에 성령 받고 그 다음날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예수님 목숨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평생 예수님 따라고 성령 못 받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수다해요. 장로님 미안해요. 장로님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잘 알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교단에 부총회장까지 했어. 장로님들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이 부총회장이거든. 부총회까지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요, 나는 예수님 모르겠어, 그러고 죽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묘하신 예수님,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이 기묘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묘한 천국의, 기묘한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오로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다 성령 받으세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옥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탄절에, 성탄절기에 성령 받아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분은요 한 권의 책도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 도서관에 가장 많은 장서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제로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한 줄의 시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시는 바로 이분을 노래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도 없지만 지금은 수많은 작품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작곡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예배당을 지신 적도 없습니다. 맨날 빈들에서 설교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묘하지. 너무도 기묘하지.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신하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하지 않았어요. 조직이 없어요. 예수님 군대를 모으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또 그분의, 당신의 신하가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날 돌아봐. 자기를 돌아봐봐. 예수 믿을 사람이 자기가? 옆에 사람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여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뺀들뺀들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도무지 참 신기해요. 첫째는 아버지, 엄마에게 참 감사하고요. 어려서 또 얘기 날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저히 확신이 안 서더라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 철학에 빠져가지고 막 니체에 빠져가지고 막. 제가 철학서를 엄청 많이 읽었어요. 데카르트 하여튼 쇼펜하우어 하여튼 별 사람들 다 책을 읽다가요. 야, 이 신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막 이러고 뺀들뺀들 아주 뺀질뺀질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가 또 다행히 기도원에서 우리 부모님 기도원 하지, 기도원에 있다가요 그냥 불이 그냥 불덩이가 내리는데 막 제가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눈물 콧물 다 짜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 아들인데도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 같은 뺀질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참 가상하구나. 해보세요. 시작. 나 같은 뺀질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주님의 은혜로다. 실감나게 한번 해봐요. 옆에서 나 같은 뺀질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야. 내가 막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막 분석하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가슴에 확 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예수님이 막 그렇게 이상하던 예수님 막 그냥 막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막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막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막 병도 나아지고 막 갑자기 막 일이 막 풀리고 막 진짜 신기해. 제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기한 역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신기해하고 감사해하고 감탄해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조차가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뭐 예수님 잘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신통한 거야. 방통한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가슴이 어느 날 확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그러죠. 혹시 알아요? 첫째, 뭐에 놀란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그래서 놀란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숭악한 인간이 천국에 왔을까?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는요, 어째 그분이 여기 안 와 있을까? 그분은 꼭 천국 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기묘하지.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잘하긴 잘하네. 하여튼 잘 들어가지고 어째 나 같은 것이 이 뺀지란 나 같은 것이 이 천국에 와 있을까?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좋아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그 믿음을 다시, 그 복음을 가슴에 마치 석공이 돌에다가 새기듯이 우리 가슴에 예수를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묘하신 그 예수님, 그 있음을 내가 믿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날까지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평화의 주인공이 되고 기쁨의 희락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